네, 반갑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벌써 한 주가 오바됐어요. 정말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수련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까지만 하고 끝낼 수도 있고 다음 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아직 미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을 컨셉으로 해서 천롤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혹시나 지난 그걸 되새겨 보고 싶다, 혹은 내가 참여를 안 했지만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밴드에 가면, 청년부 밴드에 들어가시면 그 증거 자료가, 사진과 여러 가지 이미지 자료가 남아 있으니 한번 쭉 보시면 되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수련회가 진행될 때에 그 오픈 채팅, 오챗방이라고 하나요? 그것의 흐름을 못 따라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개그를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금방 씹히더라고요. 묻히고. 이제 벌써 저도 이제 나이가 정말 들어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참 고생을 했는데, 다들 잘 알겠지만 수련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 그 자체를 한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영적인 수련을 하자는 거죠. 수련. 그래서 수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자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수련의 기간 때만큼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후에 나를 정해서, 정말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둘 다 못하겠으면 하나라도 정해서 주중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몇 번 했던 그 금요 기도회 끝나고 치킨 먹는 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정말 얼마 몇 번 못했는데 금요일 밤에 먹는 치킨 맛이 뭔가 무장 해제된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언제 다시 할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읽어보니 철로 역정에서 봤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금방 못 찾으면 제가 미션 걸고 달란트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이미 금방 찾으셨네요. 우리가 이제 7일차 토요일 퀘스트에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성소 기도회, 그리고 사진 찍기, 포스터 그 사진을 돌아다니면서 찍고 여러분 몰라서 막 많이 헤매던데, 아무튼 그거 사진 찍기 미션을 완료하고 나서 카페나 식당에 가셔서 교제를 나누라 라는 것도 미션이었는데, 그 미션 제목이 뭐였냐?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에도 있는 뷸라였습니다. 뷸라. 발음이 참 힘들죠. 뷸라 발음.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뷸. 그나저나 다들 담임 목사님께서 2주에 걸쳐서 수련회 설교를 해주셨는데 2번 연속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뭐죠?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삼독하라. 이 중에 진짜 삼독했다 손 들어 보실까요? 진짜 난 삼독했다. 없어요? 나 한두 명은 있을 줄 알아요. 진짜 없어요? 그럼 나는 이독은 했다. 이독까지. 너무 양심적이시네요. 1독은 했다. 자, 완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일단 그만두고 말고 완주했다. 1독이 없어요? 와, 이건 심각한데? 여러분, 아무리 그 프로그램 하나 했다고 하더라도, 읽은 셈 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한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이 부분 좀 편집되는 편집 카트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 이제 한 3독한 사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선물 주려고 하려고 했는데 1독도 없으니 이건 난감하네. 실제로 철로역정 여러분 읽다 보면 후반부에 크리스찬이, 우리가 그 7일차에 했던 게 거의 말미잖아요. 크리스찬이 뷸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만화로 조그맣게 넣어놨어요. 그 부분 올려놨는데, 아무튼 이 발음도 이상하고 특이한 이 뷸라가 과연 성경에서는, 철로역정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어디죠? 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어떤 굵직굵직하게 분류하자면 이사야서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제가 그렇게 성경 분류 많이 얘기했었죠. 적어도 이건 이제 아셔야죠. 창출래 민신,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창세기 네? 모세오경, 다른 말로 율법서, 그렇죠. 토라,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 네. 토라지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네. 그 토라, 율법서라고 분류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크게 분류하자면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책을 쓴 이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네, 선지국을 끓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계시나 환상 등등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받아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 누구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의 구성을 보면요, 중후반부 이후로 선지서가 많이 있죠. 한두 권이 아니에요. 많이 나와요. 단순히 뒷부분에 선지서를 배치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순서상 시기상으로도 뒷부분에 배열하는 게 맞아요. 왜?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 중반 이후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 빈도가 잦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늘 활동을 하긴 했어요. 앞 시대에는 없었나? 그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심지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도 선지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까지도? 네, 아브라함 보고도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보고.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였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시작된 날주 사무엘상의 그 책 이름처럼 사무엘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이면서도 뭐였다?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사무엘보다 좀 더 앞에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 선지자가 없었냐?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고 왕국으로 체제가 변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있어 왔는데, 그때는 이때는 선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책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요, 하나였다가 북과 남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이, 왕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삶이 점점점 막장으로 치닫게 되면서 급변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많아져요. 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께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둘 중 하나죠.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 말을 아예 안 하는 거는 포기했다는 거고, 말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또 계시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이 시점에는 하나님의 말이 점점 많아지는 잔소리가 많아지던 시기라는 거죠. 그만큼 선지자들의 활동이 잦아졌다.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범죄가 많은 지역에 경찰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바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와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도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북과 남이 갈라지고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 이사야에는 야가 뭐죠? 제가 이거 야라고 불렀지만 이 히브리어로 하면 야는 뭐의 약자죠?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야훼, 여호와. 순복음 교회 가면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순복음 쪽에 가면 야훼라고만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처럼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엘, 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 야. 그럼 이샤가 뭘까? 이사가 뭘까? 이사 그 이사가 아니고 이샤, 예샤. 자, 이게 뭐냐면 예수와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 자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가 선지자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필요하겠죠. 상황이 어려워야 됩니다. 많이 어려울수록 구원이라는 것은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남이면 모르겠어요. 남이면 모르겠어요. 서로 하면 뭐 말에 구속력이 있겠어요? 없겠죠. 뭐 네가 뭔 말을 하든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관계였어요. 성경의 말로 표현대로 하자면 언약 관계였어요. 언약을 맺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따라 지켜야 될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었죠. 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었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신 이방 민족의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관습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보다가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활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막 혼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줄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바람났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이미지로 바꾸어서 말해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다라는 것이죠. 즉 둘 간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줄여서 뷰죠. 이 드립을 듣고도 웃지 않는 그대는 말씀도 모르지만 세상도 모르는 정말 바보예요. 결혼 언약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된 거죠. 일단 하나는 확실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아내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있잖아요. 자꾸 새 남자를 찾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 이집트라는 동네 살 때도 이미 남친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었어요. 그 경력 있었어요. 거기서 구박받으면서 욕먹으면서 막 맞은 폭력, 뭐 그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당하면서도 끊을 수 없었던 그런 중독성 있는 관계,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게 이 여자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현 남편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요상한 관계를 끝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그 출애굽하셔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혼살림 해야 되니까 이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전주인이었던 여자의 남친이 거기에 방 한 칸에 살고 있었네. 이름하여 바알입니다. 바알.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지금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고 있는데도 자꾸 그 새로운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알이 생각나는 거죠. 근데 이 바알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나가면 많은 여자들이 바알이야 하면서 좋아했던 거죠.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지고 돈도 많고 뭐 이런 성격 좋고 이런 타고난 바람둥이. 여러분, 너무 완벽한 남자 찾지 마세요, 자매들. 완벽한 남자는 그만큼 여러분에게만 완벽한 게 아니란 사실. 많은 사람에게 완벽합니다. 사교력이 좋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의 전 주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자와 사귀면서 동시에 여러 여자들과 사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끌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과 결혼하면서 딱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다 좋은데 제발 눈만 돌리지 마라.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 와서는 나의 눈 돌려가지고 바람을 피면 안 돼. 그래서 이사 온 거거든. 그런데 본성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연락을 하더니, 연락처를 주고받더니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남을 시작한 거예요. 정을 통한 거예요. 남편은요, 바로 이 불륜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드디어 뾰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다 알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했어요. 계속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니까, 전혀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이젠 정말 혼을 내줘야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되게 독특한 편입니다. 고집스러운 이스라엘보다 더 기가 세고 힘도 세고 성격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게 만들려고? 내 남편이 최고다 라는 말 나오게 하려고 그 남편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참, 근데 이 남편이 지독하죠. 더 지독해요.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관계인데, 남편 입장에서 하나 아쉬울 게 없는데, 바알보다 더 잘 나갔으면 잘 나갔지 덜 나가는 그런 남편이 아닌데 이 여자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아쉬울 게 하나 없는 관계인데 이런 방식으로 혼을 내서라도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해 나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제가 보고자 하는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으려고는 의지와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불륜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바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혼내게 하겠지만 결국 거기서 구원할 것이다. 왜? 결혼했으니까. 결혼 언약을 맺었으니까.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취소 안 할 거니까. 왜?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명예가 있거든요. 명예가 있는 사람은 그 명예를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1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명예를 지키려고 그 내 명예 때문이라도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남편으로 인정받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서의 여러 메시지는 이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한 남자, 한 여자밖에 모르는 그 한 남자, 한 남자가 있어. 너만을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그 바보 같은 남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독하고 한결같은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 이야기가 비록 그 과정 가운데 깨끗하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 순도 100% 로맨스는 아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얽히고 설킨 치정, 또 다른,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또 다른 뾰의 세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지만, 쌍방간에 이 맺은 언약이라는 건요, 한쪽이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죠.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8절, 6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그들과 뭘 맺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제가 아까 지금 앞에서 계속 언약 이야기했죠. 그 결혼은 언약이다. 약속, 계약. 결혼은 계약입니다. 계약. 그 계약이라는 게 없으면 요즘 동거 이런 거 많죠. 동거의 한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거하면 또
뭐 동거하고 결혼해본다 말이 됩니까? 동거 안 하면, 동거해보면 뭐 결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동거를 하게 될걸요. 결혼은 계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 너무 정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으로 자신을 묶어두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감정이 매우 격양되고 고조되어져 갑니다. 이어서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라고 지금 앞에서 언약, 영원한 언약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맞아, 그거지. 내가 앞에서 지금 61장이잖아요. 앞에서 많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망한다. 너희 그럼 망한다. 너희 그럼 하나님 너희들 많이 혼낼 거야. 너희 박살낼 거야. 괴롭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후반부에 가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사야를 읽어오지 않아서 지금 이 분위기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도 초반부가 많이 어둡거든요. 많이 비판하거든요. 많이 막 이런 어두운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불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하거든요. 협박하고 경고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불륜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불륜을 했는데 아름답게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뷰의 세계가 열려야죠. 치정에 따른 복수국이 일어나야 되죠. 불륜을 해도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했다란 정말 사랑했던 관계에서 불륜이 일어났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유명한 뷰의 세계를 제가 안 봤거든요. 유명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봐줘야겠다. 근데 이게 16부작이더라고. 너무 많은 거야. 언제 다 보지? 이랬는데 요즘엔 시대가 좋아요. 40분 만에 정주행할 수 있도록 제가 1.5배속으로 40분도 안 걸린 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요약 영상을 봤습니다. 진짜 그 이태호 쓰레기. 그 지선우라고 나온 김희애 씨 있죠. 김희애 씨. 그러니까 그토록 열받았던 이유가 그만큼 남편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폭탄 선언하잖아요. 또 저는 또 그것도 그렇고 이 대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협박남 박인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협박남이 나오는데 이제 차 안에서 이 박인규와 이태호가 불륜의 주인공 남자 이 둘이서 대립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서로 사실 돈 주고 고용한 관계인데 막 돈 주고 일을 하지만 이제 폭로하겠다 뭐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박인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짓밟으면서 확인하고 싶을 거야. 그 여자한테는 남자는 이태호밖에 없다라는 거. 당신 그거 사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이태호가 닥쳐. 너 같은 새끼랑 내가 같은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불륜을 하고 이제 나중에 결국 결혼까지 하잖아요. 결혼까지 했던 그 이태호라는 사람이 막상 전부인 지선우가 다른 남자랑 잘 되는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주고 받은 겁니다. 뭐 이렇게 미행시키고 막 이렇게 사람 붙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참 내로남불의 전형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는 불륜을 했지만 전처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이 싫어서 그 박인규를 고용해서 괴롭히는 것에서부터 이 이태호라고 하는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분명 지선우를 근데 이제 사랑하긴 했죠. 사랑했으니까 그런 여러분 사람을 관심도 없으면 뭐 사람을 붙이고 이런 거 없었겠죠. 관심이 있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그거 사랑이야라고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만의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이태훈이 나쁜 새끼 이렇게 욕하는 거죠.
왜곡된 사랑, 폭력이라는 방식. 예. 그리고 이미 지나도 한창 지나간 사랑, 이미 전처와 헤어지고 이미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랬다라는 것. 지독히도 잘못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읽어 나가야 돼요. 왜 제가 굳이 이 설교 시간에 뼈의 세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서 어려워 이렇게 너무 무서운 얘기 많이 나와.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뼈의 세계도 보잖아요. 더 끔찍한. 근데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지서를 읽어 나가면 된다라는 제가 소개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제가 뼈의 세계를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40분짜리 보는데도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욕이 나오고 뭐 흔히 말하는 암 걸릴 것 같은 상황, 뭐 이런 게 그런 전개가 되는데, 멘탈 잡고 여러분 정주행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잖아요, 그거. 이 선지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진행이 되니까 충분히 정주행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감 불어드리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륜 이야기, 성경 버전으로 나온 뼈의 세계, 이사야서 추천합니다. 삼독하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선지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마음이 어려워서 쉽사리 읽어 나가기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건 이제 제가 지금 그냥 한 얘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61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부정적인 말들 앞에서 쫙 쏟아내든 망한다 하던 이 선지자의 감정이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하고 지금 좀 많이 중간에 길었는데 어떻다고요? 10절에서 뭐라고요? 이사야의 감정이 기쁘다, 크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뻐했던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적혀져 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했던 거죠.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라 그냥 뭐 평범한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에 어떤 특별한 날에 입는 그런 가치가 있는 특별한 의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걸까요? 그 뒤에 보면 읽으셨죠? 어떤 행사 같습니까? 결혼식입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여러분 사모. 이 사모라는 것은 결혼식 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현대 결혼식에서 우리가 하는 결혼식에서 남자가 뭘 하진 않지만 턱시도만 입지만 옛날 뭐 전통 혼례나 뭐 우리나라 머리 뭐 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건을 두린 거. 거기 중동 같은 경우는 두건을 두르는 것, 이런 것, 머리 장식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부가 자기 보석이라 이 보석은 그 액세서리로 막 꾸미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의 이미지를 이사야는 가져다 오는, 크게 기쁜데 왜 기쁘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결혼하시겠다, 다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실 것인데, 이 구원의 옷은 바꿔 말하면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는 딴딴따단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딴딴따단 했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요즘 말로 치면 결혼식을 했지만 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자, 리마인드 하자. 뭐 결혼 10주년 되고 20주년 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더만요.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하더만요. 다시 턱시도 입고 뭐 그렇게 사진 찍는 거. 그런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 결혼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는 다시 신랑을 기뻐하는 신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륜을 저질렀지만 일단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라는 말씀을 들은 나부터라도 일단 여호와 하나님 크게 기뻐하겠다.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결혼과 관련된 이미지가 62장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6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마침 오늘 시온 자매가 또 기도를 했는데, 시온 예전에 설명해서 시온의 뜻이 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곧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바꿔 말하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 똑같이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용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 기쁜 소식,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재결합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알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선지자의 그 마음, 멘탈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망한다 그 소식 전할 때 정신병 걸린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말을 전할 때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힘들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지자들 보면. 힘들어서. 근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이사야가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야. 이 기쁜 소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출애굽에서 했던 그 결혼식을, 리마인드 웨딩을 다시 한대 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영원한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다. 백성들 너희들이 불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깨어지지 않았어. 왜? 남편이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단지 이유는 하나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이다. 이 소식이 이사야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 복음이었습니다. 이 리마인드 웨딩이 이루어진 그림은요,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현장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또 이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우리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다시는 너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불륜으로 인해서 여러분 버림받아야 마땅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 사막 같은 곳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밤마다 1시간씩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성경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몇 달 후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30장이 넘어갑니다. 네. 성경을 공부하는 좀 이렇게 반어법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재미없게 말해가지고. 네. 성경을 공부하는데 각종 드립의 향연과 아무말 대잔치가 벌어지기도 하니까 나름 재밌으니까 여러분 접속해 보시면 성경을 즐겁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 하기 싫은데 제가 억지로 이렇게 참여하고픈 마음은 없는데, 이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 할 바에 차 여기 들어와서 건전한 성경 공부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무언가 구호처럼 외치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참석자들 몇 명 있으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부끄러우면 나의 몫이 아니고 여러분의 몫이니까 한번 해주세요. 준비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세뇌 교육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있다. 그걸 계속해서 머리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씨는 자손이고 후손이고 뭐 아들, 뭐 족보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땅은 뭡니까? 땅은 말 그대로 씨가 거주할 장소,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굳이 어성경 뭐 이걸 얘기했냐면, 뭐 홍보 차원도 살짝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개념이 똑같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구분하자면 이 버림받은 자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씨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 씨가 살아야 될 공간, 거주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황무지죠. 버림받은 자는 황무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해당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장소, 그 버림받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황무지 같은 곳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이 사는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까?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바람났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과 우상과 바람이 났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죠. 당연한 결과죠. 요즘에도 여러분 한쪽이 바람나면 버림받는 것이 당연하죠. 특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시절은 고대 사회, 그것도 중동입니다. 여러분 여성 인권이라고는 말도 꺼낼 수 없었던 시절이 그때죠. 그래서 먼저 여성이 먼저 바람나면 이건 정말 짤이 없잖아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내인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때 더 많이 쓰여요. 더 많이 쓰여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버려 두는 듯 했어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일정 기간 내버려 뒀어요. 고통받게 했어요. 또한 그들이 사는 땅을 황무지가 되게 했어요. 이방 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침략자가 들어와서. 불륜이라고 하는 것에,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대로 끝났습니까? 여기서? 버림받은 자, 황무지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 벌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버림받은 자, 황무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씨와 땅을 각각 이제 어떻게 부르겠다라는 겁니까? 두 가지로 나오죠. 씨는 뭐라고 부릅니까? 헵시바. 외우기 쉽네요. 잠깐만 죄송해요. 헵시바. 그리고 땅은 뭐라고요? 뷸라. 이거 또 악의적인 편집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자꾸 이제 요즘에 악의적인 편집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강단에서 욕하는 목사 이렇게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마음은 안심해요. 아무튼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씨는 헵시바고 땅은 뷸라라는 겁니다. 헵시바라는 단어는 헤프치에다가 바의 합성어인데요. 헤프치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 바는 안에 있다. 영어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이런 말. 내 기쁨은 너의 안에 있어, 이런 거죠. 얼마나 오글오글거리는 달달한 멘트입니까? 이렇게 상대 방의 손을 탁 내 가슴에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그런 비슷한,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전 가끔씩 하는데. 넌 내 기쁨이다. 오글거리는 달달한 멘트인 거죠. 난 너 때문에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실제로 이 이름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왕이에요. 전체적으로 암울한데 약간의 빛 같은 존재가 히스기야였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이 헵시바였습니다. 헵시바.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였던 히스기야 왕 시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히스기야 왕은 악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쁜 왕이라고 평가받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여기선 부전자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경건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의 아내, 왕비죠, 헵시바의 이름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그려내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내 헵시바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경건한 왕이 경건한 마음으로 나의 기쁨이라고 정말 한 아내에게 충성되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나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을 통해 회복된 그 유다 땅을 또 너희를 헵시바라고 부르는 것처럼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뷸라라고 하는 단어, 제가 설교 처음부터 계속 뷸라 이야기했는데 막상 이 단어가 뭔지
어떤 뜻인지 말을 안 해줬어요.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뷸라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뷸라라고 지금 두 글자로 쫙 묶어, 이게 뭐랄까 좀 묶어놨는데, 원래 이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요 놀랍습니다. 뭘까요? 맞춰보실래요? 앞에 말했던 단어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중에 얘기했던, 너무 많은 단어를 얘기했는데, 고유명사. 자,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이에요. 바알.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입니다.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 단어 바알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물론 뷸라와 바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 바알하고는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어원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뷸라는 그 가나안 토착 종교의 신 이름 바알과 어원이 똑같죠. 그래서 원래 이 뷸라는 사실은 베울라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베울라 하다 보니까 뷸라가 된 거예요. 뷸라가 좀 더 꽂혀서 참 이게 귀에 좋긴 한데, 네. 원래 이 베울라의 원형은 바알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은 명사죠. 명사. 고유 명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원래 이 원형을 살펴보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뜻이 뭐냐? 그럼 뜻이 뭐냐? 결혼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래 뜻은. 이 가나안 종교의 신 바알은 그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하나의 그 고유 명사화된 명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게 왜 바알신이냐면, 주인님, 주인, 주님. 우리 영어로 로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할 때 그 주님, 남편, 지배자, 통치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죠.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요, 그냥 주인들을 보고, 종들이 주인님 보고 바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존대해서 높여서 불렀던 건데, 우상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그 우상을 존대해서 높여서 부르다 보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된 거죠. 고유 명사.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결혼 관계에서 부르는 거, 남편. 요즘에야 자매들이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근데 옛날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 남존여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냥 있었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잖아요. 남자는 뭐 하늘이니, 뭐 남편은 하늘이고 마누라는 땅이니, 뭐 이런 식으로. 고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진 않았겠죠. 남편은 곧 주인님, 가정의 지배자, 통치자, 이런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뜻에 함축이 된 거죠. 묶인 거죠. 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우상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이 신은 남편 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이 있으면 무슨 신도 있겠어요? 네, 아내 신도 있겠죠. 그래서 아세라 들어보셨어요?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아내 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얘기하면 바알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고 그 아내 신은 뭐죠? 헤라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지중해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그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이름만 바뀌어서. 즉 여기 4절에서 바알에서 파생된 이 뷸라라는 단어 있죠. 이게 사용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버리고 바알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주인처럼 남편으로 섬기던 이스라엘의 현실, 남편을 진짜 주인처럼 섬기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비꼬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제발 그러지 마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야, 바알 하지 마. 바알과 결혼하지 마. 바알을 바알이라 부르지 마. 바알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다시 나랑 바알하자, 결혼하자, 뷸라하자, 베울라하자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버린 적이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비록 내가 너희를 혼내기는 하지만 버린 적은 없어. 우리 재결합하자.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야, 헵시바야. 또한 너희 땅도 이제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땅이 되면 안 되고 뷸라가 돼요. 결혼해서 살 그 땅,
바알과 결혼해서 살 그 신혼집이 아니고 나랑 결혼해서 살 집이야. 그런 땅이래. 내 뷸라 그런 땅이야. 두 집 살림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림이 되게 특이해요, 여러분. 사실상 재결합이잖아요. 재결합인데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재결합이 아니라 재혼이 아니라 초혼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초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즐거울 것이다 라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혼과 재혼의 분위기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보면 아무래도 초혼 분위기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초혼에서 오는 기쁨이 재혼에 그대로 있으리란 이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왜냐하면 그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초혼하고 나서 그게 깨어지고 막 이러한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도 지금 이건 여기 보면 과거에 깨진 남녀가 그대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다시 만난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어렵겠죠, 당연히. 과거의 기억이, 그러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물론 그 둘 간의 즐거운 기억도 있고 사랑했던 기억도 있겠지만 헤어지게 만들었던, 또 약간 뭐 헤어지든 누군가 일방적으로 떠났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아픔의 그런 시간, 상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결코 초혼 때처럼 즐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한번 사귀었던 자매랑 갑자기 고개를 쳐드시네요. 쳐든다는 게 욕 아니고 미안. 이게 알죠? 이게 욕이 아니고 이게 또 이거 다 사귀었다. 다들 고개 숙여 갑자기 얘기하니까 너무 느껴져가지고 사귀었던 자매랑 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 다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정 때문에 있었어요. 정말 상대를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귀자고 했어요. 헤어지자고 제가 얘기했다가. 그럼 약간 구질구질하죠. 약간이요, 많이.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면 더 확실하게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좋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자매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제가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다시 만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과거에 헤어졌다가 또 그 사람과 또 다시 만난다? 쉬운 게 아닌 거죠. 참 제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 지금도 나쁜 사람인데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분명 재혼인데 초혼처럼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상대가 아니고 똑같은 상대인데, 아픔을 주고받았던 관계인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도 늘 일방적으로 사랑만 주고 배신당했던 남편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또한 넓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 하시겠다,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 먹으신 거예요. 지금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도. 또한 우리와 바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뷸라, 결혼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 아까 61장 8절에서 얘기했던 그 영원한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되게 무섭지만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감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보 만화에도 나와 있지만, 주보에 제가 올려놓은 만화에도 나와 있지만 천로역정에 보면 그에서 뷸라라고 하는 땅, 거기에 도착을 해요. 도착했을 때 순례자들은 이런 대사를 나눕니다. 둘이서 드디어 뷸라의 땅이군요. 세상과 천국의 경계, 이런 얘기. 우리가 찾던 평화의 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뷰의 세계가 세상과 지옥의 경계,
우리가 찾기 싫은 분쟁의 땅이라면 뷸라의 세계는 세상과 천국의 경계, 천국의 경계, 천국. 우리가 찾고 싶은 평화의 땅인 거죠. 사실 여러분, 뷸의 세계가 드라마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니까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되지? 흥미있게 봤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김희애, 지선우의 입장에서 감당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럼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좀 있어요. 청년 시절부터 있잖아요. 어른들은 좀 알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어린, 뭐 저가 여러분을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 시절부터 연애하는 걸 보면, 혹은 연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거진 가닥은 보여요.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요, 그 뷸의 세계에 관련된 그 밑에 댓글 있잖아요. 전 댓글도 많이 보거든요. 재밌어서. 근데 댓글을 보면 실제로 내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소름 돋았다면서. 뷸의 세계 현실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장 우리가 결혼 안 한 다 청년들이니까 결혼 안 했기 대부분.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뷸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뷸라의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아직 천국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뷸라가 아직 좀 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철력정 기준으로 보면 2가지 난관을 더 돌파해야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이 아무리, 뷸라라는 곳이 아무리 모처럼 휴식을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카페에서 한잔 하면서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여유롭고 그런 뷸라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곳은요, 세상과 천국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애매한 위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끝이 났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련회 하면서 천국을 약간 정말 이 점 하나만큼 맛본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말 그대로 맛본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은혜로운 경험 더 많이 해도, 또 다른 더 훌륭한 수련회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건 맛본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간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가야 끝이 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난관, 여러 난관이, 인생의 난관의 것들이 거쳐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2021년 여름 수련회 비록 끝이 났지만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이 우리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뷸의 세계가 아니라, 뷸의 세계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뷸라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는, 혹여나 멀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멀어져 계신 분 있습니까? 멀어졌다 하더라도, 혹여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서 진짜 실제로 이혼한 것 같은, 정말 남남이 된 것 같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안 끊었는데 관계? 이 언약은 영원한 건데, 그래도 나는 너를 헵시바 하는데, 난 너와 뷸라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그 뷸라의 세계가 되는 거고, 그게 또 안 되면 뷸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진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내도록 어쩌면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인 연애, 결혼 이미지를 가지고 잔뜩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 이야기는 오늘의 설교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뷸라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하고도 연애하면서 뷸라 잘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요.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좀 미숙한 게 있고 그건 좀 따로 코칭을 받아야겠지만,
전반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관계에 근본적으로 손상할 수 있는 그런 뷰의 세계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과 뷰하고 있으면 연애하면서도 뷰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예. 저도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이 갑자기 설교가 이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랑과의 관계든 간에 다들 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